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9기 중보기도 시작 및 중보기도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실 때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세세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혼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즉 중보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무너진 틈에 서줄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모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습니까?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무너진 틈에 서는 사람이 있느냐라며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틈, 가정의 틈, 다음 세대의 틈, 이 나라와 민족의 틈에 서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무너진 틈에 서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로 바로 서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냈었던 편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권면을 했는데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앞자리에 놓은 것이 바로 첫째로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권면 중에 가장 앞자리에 놓았던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사역의 옵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는데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왜곡했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했고 약한 자들은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면 적이 그 틈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성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동체 사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공동체 사이를 몸으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중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고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중보자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손주가 세상의 문화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야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니까 교회에 가자고 하면 억지로 손에 이끌려 오기도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대학에 가면서는 아이의 교회의 발길을 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왜 교회 안 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말이 닿지 않는 곳에 바로 기도가 닿습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로 알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머리가 크면서 조금씩 불평이 생기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빠지면 그것으로 부모님께 엄청난 구박을 듣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도 괜히 찔리기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고 또 교회도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 교회에 빠졌을 때는 아주 난리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저를 타박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포기하신 것인지 그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잔소리를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인생을 맡기며 더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어찌 하루아침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대학생이 되고 맛보게 된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저는 심지어 신나게 놀고 아주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가다가 새벽 예배에 가시는 부모님을 만난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교회에 가라 마라 하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일요일마다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등병부터 상병 때까지는 GOP라는 곳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하느라고 교회 자체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급이 어느 정도 차고 그 GOP라는 곳에서 철수했을 때 저는 자유의지를 적극 활용하여 일요일에는 마음껏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에 쉬다가 제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요일 오전 11시에 MBC에서 하던 TV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처음 접했을 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있다니 싶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고 사소한 사건부터 세계적인 사건, 사고들 재현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맞추는 그러한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가 저의 무료했던 군 생활의 빛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그 프로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10월 26일부로 24년간의 종영을 마치고 완결이 났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 프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11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일요일은 저에게 늦잠 자고 서프라이즈 보고 점심 든든히 먹고 쉬려고 하는 후임들 강제로 끌고 나가서 열심히 축구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이라는 제 처지도 갑갑하고 전역하고 나서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런저런 해결할 수 없는 고민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디선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에 꼭 나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덕분이었다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서 세상이 저를 삼키려고 할 때 그 파도를 막아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나가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의지로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그날 이후로 저는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잃어가는 자녀, 믿음에서 멀어지는 배우자, 삶이 흔들리는 친구. 그런 사람들 곁에 내가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보다 무릎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 즉, 기도 받는 사람이 받을 은혜에만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경험이 동시에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중보기도는 기도 받는 사람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교만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이기적일까라는 판단이 어느 순간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나도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욥은 하나님과 아주 긴 씨름을 했고 자신의 고난 앞에서 위로보다는 정죄와 판단을 했었던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깨끗해지려면 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죄가 사해지려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그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 죄가 사해진다, 이러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자신이 원망하던 그 세 친구,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회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원망스러웠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다른 사람도 물론 회복이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역에 대한 서운함과 불평함이 많았고 예배에 와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역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내키지 않고 억지로 나왔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힘들지만 매주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장로님, 사업이 어려운 권사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학업 중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 매여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니까 내 서운함이 아주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나의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마음을 긍휼함으로, 교만하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무너진 틈, 이 틈을 막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내 인생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서 복을 받는 것을 누리시고,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뭐든 빨리빨리인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주 최고입니다. 저녁에 시킨 택배는 다음날 새벽 집 앞에 도착해 있고, 배달 음식은 내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한강 잔디밭 어디에 있더라도 1시간 내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엘리베이터도 닫힘 버튼만 아주 달아서 없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의 문화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틀린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서서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도 금방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한겨울 동안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싹이 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동부지방에는 모소대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자랍니다. 이 대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그 성장 패턴에 있는데 씨앗이 뿌려진 뒤에 4년이 지날 동안 땅 위로는 고작 3cm 남짓한 작은 싹 하나만 보일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는 죽었거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진짜 기적은 5년째 되는 해에 일어납니다. 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 어느 날 이 대나무는 갑자기 하루에 30cm씩 폭풍 성장을 해서 단 6주 만에 15m, 심지어는 20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갑자기 자라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사방으로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깊고 단단한 뿌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m에 가까운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대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당장 내일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졌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라고 낙심합니다. 빠른 속도의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3cm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4년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싹은 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20m의 울창한 축복의 숲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에스겔 22장 30절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만큼은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강제로 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너진 틈에 서려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았느니라.
바로 한 사람의 부재가 이렇게 큰 공동체의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틈 사이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서줄 부모를 찾고 계시고, 갈등하는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틈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시끄러운 이 나라와 민족의 틈에 설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사람, 진정한 어른을 찾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교회, 또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길 결단하는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3월 10일부터 릴레이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 있는 릴레이 기도 신청서에 본인이 원하는 편한 시간에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차 있더라도 2분, 3분 함께 기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합시다. 무너진 틈에 서는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